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3절까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정하심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제 정선에 있는 민둥산이라고 하는 산에 다녀왔습니다. 자연보호 캠페인을 하면서 산에 오르는 등산 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 정보를 알고 참가비 5,000원을 내고 상품권 5,000원과 선물을 이만큼 받으면서 참가했었죠. 민둥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갔는데 산 위에 올라가니까 3m 막 나무가 많은데 정상에는 아주 갈대밭이, 지금은 갈대가 없어요. 근데 갈대밭이 굉장히 넓고 동그랗게 이쁘게, 그 대머리 머리 같이 동그랗게 이쁘게 있고 산 정상에 딱 있어가지고 가을에 갈대가 막 피면은 참 이쁘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처음 가봤는데, 한 번쯤 가보고 싶었는데 그 대회를 핑계 삼아 갔습니다. 오는 길에 그 상품권을 쓰려고 정선에 있는 5일장이 열더라고요. 가서 잠깐 들려가지고 한번 구경을 했어요. 코로나가 이제 좀 완화되니까 또 주말이고 하니까 장날에,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저는 뭐 서울랜드 대공원에 온 줄 알았어요. 남녀노소 청춘 남녀들이 막 어울려가지고 장터에 모여 있는 것을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 콧등치기 국수가 되게 유명한데 그게 아마 TV에 여러 번 나왔나 봐요. 저는 이제 관심 없는 척 하면서 쭉 한번 가보니까 줄이 몇십 명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그냥 아닌 척하고 지나왔는데, 다음에 우리 한번 같이 가서 콧등치기 국수를 정선에 가서 먹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민둥산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오대산은 가보셨나요? 왜 뻥 하고 있죠? 오대산 가보셨나요? 네. 오대산에 가보셨습니까? 라고 하면은 양심이 있으니까 예 라고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요 주변이 다 오대산 자락이니까 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요 주변에 와놓고 나 오대산 갔다 왔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오대산 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대산 주변을 돌아본 것이고, 오대산 가봤습니까? 라고 할 때 정답은 정상에, 산 정상에 올라가 보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은 목사님 꼭 정상에 올라가야 됩니까? 주변에 물 맑고 경치 좋은 데 갔어서 오대산을 즐기면 그것도 산에 간 것이죠. 제가 오늘 산에 간 이야기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대산 주변을 맴도는 것과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제가 오대산 가보셨습니까? 라고 할 때에 깨우뚱 한 것도 그 다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럴까요? 산 주변에 그냥 경치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앉았다 오는 것은 쉬워요. 누구든지 조금만 가면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대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힘이 들기 때문에 어려웁니다. 그래서 가다가도 내가 왜 이 고생하고 있지? 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왜 가지? 정상에 왜 가지? 쓸데없이 내려올 걸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정상에 한번 올라가 본 사람은 알아요. 무엇이 다르고 왜 올라가야 하는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올라가 보면 알아요.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것과 비슷해요. 하나님 나라의 주변에 머물고 주변을 서성이는 것은 쉬워요. 하나님 나라의 주변에 맴돌고 머무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왜 그럴까요? 왜 어려울까요? 힘들기 때문에. 굳이 왜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굳이 왜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굳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쉽게 해도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산을 왜 올라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저는 비슷하게 느껴져요. 힘들게 하고 싶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 좁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나라의 주변만을 맴돌다가 머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성경은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기독교 신앙 가운데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죠.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신의 왈가왈부가 많아요. 장로교라고 하는 교단적 신학적 배경에서는 강조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교단이나 신학적 배경에서는 조금 소홀히 하거나 오히려 대적하고자 하는 분위기도 느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정론, 쉽게 이야기해서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아멘이죠? 귀하고 값지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 뜻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는 거 아니? 산의 정상에 올라가지 않아도 산 주변에만 머물러도 정상에 올라가는 것으로 쳐준다 라고 오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차이를 아시죠? 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없다라고 오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재단하는 사람들이 그러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고 구원해 주신다 라고 하는 또한 엉뚱한 생각으로 빠져들기도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함부로 예단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나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은 그 심령 가운데 누가 가르치거나 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이미 택하여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이전부터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때의 그 예정론이라고 부르는 그 신앙의 교리가 더 온전하고 분명한 내용으로서 이해되어질 수 있고 이해된다는 것이. 마치 그것이 나의 권리인 것처럼, 하나님 나 구원시켜줘야죠 라고 하면서 그것이 마땅한 나의 권리인 것처럼, 그냥 내가 방종하면서 아무렇게 저짓고 살아도 당연한 내 권리를 내가 얻었는데 여기 있지롱, 이거 내 예방 까방권, 난 까임 방지예요, 이런 것을 주장하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어리석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결코 그런 의미에서 예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어져요. 맞죠? 자, 베드로 설교하는데 뜸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설교가 시작되어져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는 앞에 드린 서론의 말씀을 서론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연관하여서 두 가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는, 첫째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은 같다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해 줍니다. 36절과 7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에게 보내신 말씀, 또 특별히 요한이 그 세례, 예수의 세례, 성령과 물로 주는 세례, 그 세례를 반포한 이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어진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과 증거들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또한 유대인 된 자들. 이방인이거나 유대인들도 무엇을 알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고 그들이 다 보았잖아요. 그들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을 행하셨고 기타 등등의 내용들에 대해서 자신의 동족과 같은 존경하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내용들과 그가 말씀한 내용을 더불어서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다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뒤에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선행을 하게 도와주셨다. 예수님의 선한 행동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선행 가운데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의 모습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땅,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선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39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따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할 때에 당신들은 예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아는데 그치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구원의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며 당신들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이후로 무엇이 되어야 한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그 증인으로서의 증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어떤 내용인가 하니 증언의 내용, 어떤 내용인가 하니 성경에서 이야기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하셨다는 내용,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택하신 증인들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셨다는 내용,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증언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인되어질 때에 증인의 태도, 증인의 자세, 증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해 주는데 이런 내용을 명심하고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니 하나는 우리가 전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우리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요. 전도하라는 것. 그 모든 아는 내용들에 대해서 증인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전도해야 되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모든 자들의 무엇이 되셨다?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혹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그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마지막 재판장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마냥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의의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증인은 또한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구약에 있는 성경,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 말씀들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한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인된 자들은 알아야 되고 그것이 구비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줘요. 그러한 모습과 태도 가운데서 십자가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증거의 증인되어짐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 증언함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그의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받는다고요?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증언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증거의 내용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증거자가 가져야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어서 영원한 재판을 이루신다는 사실과 그것에 대한 명령을 받고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은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을 듣는 자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죄가 다 사함받게 되어지고 결과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증인의 분명한 증언이 생명을 살려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안다고 하고 있고 상식적인 내용 다 있지만은 그것이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서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내용과 증인의 자세와 그 증거의 결과에 얻을 수 있는 자가 구원에 합당한 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너와 너의 가정을 구원케 하시는 말씀을 전할 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해서 베드로가 불렀잖아요. 베드로가 아니나 다를까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되어지는 삶과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인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깨닫고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다른 말로 예정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다?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신 자들은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증인을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41절에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예정하신, 미리 택하신 그 목적이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증인에게 하신 것이다. 그 증인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먹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먹었다는 것이 밥 한 끼 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 증인을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 그를 예정하셨고 택하셨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나도 백성인데요, 많은 백성들이 섭섭하려는 걸 몰라요. 이 말씀 들으면은 섭섭하네요 라고 할지 몰라요.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무나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안다고 해서 내가 이거 아는데요, 이거는 이겁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이렇고 저렇고 이렇습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까. 그런데 그것이 증거가 된다, 그것이 증인의 모습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 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아는 사람이 증언할 수 있고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비유로 이야기하면 앞에 했던 이야기와 같아요. 오대산 가보셨어요? 라고 할 때에 정상에 땀 흘려 올라가서 그 밑에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 위에 아무도 없을 때에, 그때에 여기는 저렇고 골짜기는 저렇고 하는 것을 다 보고 알 때에 오대산을 가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오대산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지도에 보면은, 안내책자 보면은, 오대산은 역사가 이렇고 저렇고, 산길은 중간까지는 몇 킬로까지는 쉽고, 그 다음 어렵고, 그 다음에 힘들 거예요. 어디 계단이 있어요.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군가를 그 오대산으로 인도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올라가 보니까 숨이 꽉 차거든요. 올라가니까 힘이 없거든요. 올라가니까 무릎이 아프거든요. 올라가니까 길이 헷갈리거든요. 그러나 가본 사람은 함께 인도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대산 가는 거, 이렇게 가면 갈 수 있습니다. 쉬워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은 어려운 길도 있고 위험한 길도 있고 힘든 길도 있어요. 그거는 가본 사람은 알아요. 그 사람이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한마디 하는 것이 증거가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참이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인도하는 능력이 되어질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증인을 예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인을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말 듣고 그래요 나도 복 받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을 예정하시거나 그들을 미리 아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셔야죠. 마땅히 구원하셔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땀 흘리겠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좁고 험하더라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 숨이 차올라서 호흡이 가쁘지만은 마지막 나에게 주어진 그 표대를 향해서 인내함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 정상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공기와 그 풍경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증인되어지는 사람.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셨어요. 왜? 그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들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왜? 오늘 우리가 그 증언을 듣고 배우고 그 증언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약속이지만 하나의 증거예요. 증언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담게 하신 증인들의 고백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 증언들이 그 증언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 죄를 사함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예정하심에 대한 의미와 고백을 가질 수 있음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의미 있는 내용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증인되어지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라고 자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증인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수학 문제 풀 때에 푸는 방법과 과정과 그 설명하면은 끄떡끄떡 압니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알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막상 시험지 앞에 문제가 나에게 툭 주어져 가지고 자 풀어보시오 하면은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설명을 듣고 풀이 과정 보고 안다 쉽네 라고 하는 사람이 막상 그 문제가 나에게 툭 던져질 때에 그것을 풀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기억할 수 있게 바라요.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 할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산 정상을 향해서 가는 길과 비슷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지도 몰라요.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꿔 이야기하면은 힘들고 어렵고 할지라도 그 증인되어진 사명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사명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를 온전히 구원의 도구로 구원의 영혼으로 붙들어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정의 의미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약속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증인되어진 사명으로 영원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고자 택하시고 오늘 나를 불러주시고 어찌 보면은 모세의 광야와 같은 작은 교회지만은 수백만 명의 민족을 살리는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사명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의 사명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가운데 전도하고 증인되어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